자, 오늘은 중세 시대를 뒤흔들었던 아주 특별한 이상들의 충돌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이거 무슨 동화 속 이야기 같지 않나요? 하지만 이건요, 13세기에 시작된 아주 급진적인 어떤 영적인 탐구의 시작을 알리는 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사와 귀부인의 사랑을 노래할 때 이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은 전혀 다른 여왕, 바로 청빈을 노래했던 거죠. 얼마나 진심이었냐면 그의 첫 전기 작가가 그를 그리스도의 정말 용감한 기사라고 불렀을 정도예요. 자신의 모든 삶을 이 신비로운 청빈 부인에게 바쳤으니까요. 자, 여기서 말하는 청빈 부인은요, 그냥 가난하게 살자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도적 청빈을 사람처럼 표현한 건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처럼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소박하게 사는 삶을 최고의 이상으로 삼았던 거죠. 이건 당시 세상을 향한 아주 강력한 영적인 선언이자 뭐랄까 정면 도전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13세기 기독교가 가진 엄청난 모순이 드러납니다. 한번 보세요. 한쪽에서는 교황이 이 세상과 저 세상의 모든 걸 다스리는 승리자 그리스도를 꿈꾸는데 정작 성경 속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머리 둘 곳도치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엔 세상을 지배하는 어마어마한 권력이 다른 한쪽엔 아무것도 갖지 않는 완전한 무소유의 이상이 있었던 겁니다. 이 둘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 사람들 눈에 비친 교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링컨의 주교였던 로버트 그로스테스트는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성직자들의 삶이 곧 평신도들의 성경인데 그게 온갖 악으로 가득 차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직자들의 부와 부패에 대한 불만이 정말 폭발 직전이었던 거죠.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뭔가 더 진짜, 더 순수한 것을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근본적인 질문에 다다르게 됩니다. 진짜 교회는 어디에 있는 걸까? 화려하고 강력한 제도 안에 있는 걸까? 아니면 모든 걸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신자의 삶 그 자체에 있는 걸까? 바로 이 질문이 수많은 사람들을 아주 급진적이고 심지어 위험하기까지 한 새로운 길로 이끌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을 택하셨을 것 같나요? 자,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 각기 다른 그룹들이 어떤 답을 내놓았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첫 번째 인물은 피터 왈도입니다. 부유한 상인이었던 그의 인생은 노래 한 곡에 완전히 뒤바뀝니다. 모든 걸 버리고 청빈을 택한 성인 이야기였죠. 그는 너무 큰 감동을 받아서 정말로 전 재산을 팔고 거리로 나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걸 가만두고 보지 않았죠. 설교를 금지했지만 왈도는 멈추지 않았고 결국 파문을 당하고 맙니다. 노래 한 곡에서 시작된 개인의 신념이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과 정면으로 부딪히게 된 겁니다. 왈도파의 생각은 정말 단순하고 명쾌했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바로 제도교의 권위보다 성경의 권위가 더 위에 있다는 거죠. 지금이야 이게 당연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교회의 근간을 통째로 흔들어버리는 정말 위험천만한 주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청빈을 추구하는 모든 움직임이 왈도파 같지는 않았습니다. 남부 프랑스에는요, 세상을 완전히 정말 180도 다르게 보는 훨씬 더 급진적인 그룹이 있었습니다. 바로 카타리파입니다. 카타리파의 생각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 세상은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싸우는 전쟁터라고 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물질 세계, 심지어 우리 몸까지도 악한 신이 만든 거라고 믿었죠. 그럼 우리의 영혼은 뭐냐? 선한 신에게서 온 불꽃인데 이 악한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는요? 예수는 진짜 인간이 아니라 이 감옥에서 탈출하는 법을 알려주러 온 영적인 존재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면 재산, 고기, 심지어 결혼이나 아이를 낳는 것까지 모든 물질적인 걸 다 버려야 한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개혁이 아니죠. 창조, 예수, 구원,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그냥 통째로 부정하는 거였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 자체가 사라지는 셈이죠. 그래서 중세시대의 이단이라는 말은 그냥 의견이 좀 다르네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건 기독교 세계 전체의 사회, 정치, 영적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반역행위, 즉 사회를 파괴하는 암적인 존재로 취급됐습니다. 반드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도려내야 하는 거죠.
이 생각을 이해해야만 교회가 왜 그렇게까지 무자비하게 대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도전에 직면하자 교회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설득과 폭력, 그리고 아주 체계적인 박해라는 세 가지 칼을 동시에 빼들었죠. 교회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한번 보세요. 카타리파의 잘못된 신념에는 직접 청빈을 실천하면서 제대로 된 교리를 설교하는 도미니코 수도회를 보내 맞섰습니다. 그들의 세력이 너무 강해지니까 아예 군대를 동원한 십자군 전쟁으로 짓밟아 버렸죠. 그리고 이 모든 종류의 이단을 뿌리 뽑기 위해서 바로 그 유명한 체계적인 종교재판소를 만들었습니다. 상대에 따라 다른 무기를 꺼내 든 거죠. 종교재판 과정은 정말 무서웠습니다. 일단 이단이라는 소문이 돌면 조사가 시작돼요. 그리고 피고는 변호사도 없이 누가 자기를 고발했는지도 모른 채 비밀 재판을 받습니다. 자백을 안 하면요, 교황이 직접 고문을 허가했습니다. 결국 유죄의 판결이 나면 세속 권력에 넘겨져서 보통 화형을 당했죠. 이건 진실을 찾는 과정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냥 공포와 잔인함으로 반대 목소리를 없애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무조건 억누르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주 영리한 방법을 찾아내죠. 이 뜨거운 영적인 에너지를 억누르는 게 아니라 아예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서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피터 왈두와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 다 청빈이라는 비슷한 꿈을 꿨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죠. 왈도는 교황의 명령에 불복했지만 프란체스코는 자신의 규칙을 교황에게 가져가서 직접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는요? 왈도는 이단이 됐고 프란체스코는 성인이 되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권위를 대하는 태도 하나가 운명을 이렇게나 갈라놓은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교황 인노첸시오 3세는 왈도파를 상대하면서 배운 게 있었던 거죠. 청빈을 향한 이 뜨거운 열망을 무작정 적으로 돌리는 것보다 차라리 교회가 이끌어주는 게 훨씬 낫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프란체스코는 교회에게 완벽한 해답을 제시한 셈이죠. 청빈이라는 이상을 교회를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단에 맞서 싸우는 무기로 쓸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자, 이렇게 싸우고 포용하고 또 짓밟히는 과정 속에서 이 청빈을 향한 거대한 여정은 과연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결말은 정말 제각각이었습니다. 프란체스코 회는요, 교회의 품 안으로 들어가서 제도화됐죠. 물론 나중에 청빈 문제로 자기들끼리 또 싸우긴 했지만요. 왈도파는요, 끈질기게 박해를 피해 지하에서 살아남아서 나중에 종교개혁의 흐름에 합류합니다. 그럼 카타리파는요, 십자군과 종교재판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힘에 완전히 짓밟혀서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똑같이 순수한 신앙을 꿈꿨지만 그 끝은 너무나도 달랐죠. 결국 이 사도적 청빈이라는 이상은 교회 전체가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급진적이었고 또 완전히 억누르기엔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제도 안에 갇히기도 하고 지하로 숨어들기도 하고 폭력에 의해 짓밟히기도 했지만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 그런 끈질긴 꿈이었던 셈이죠. 정말 그렇죠. 몇 년 동안 산상수훈은 현실이 되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순간입니까? 하지만 곧이어 그 꿈은 지속될 수 없었다라는 말이 따라붙죠. 이 이상이 가진 눈부신 아름다움과 동시에 그것이 현실 세계에서 겪어야 했던 비극적인 운명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결과를 한눈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약 45%는 프란체스코 회처럼 교회 안으로 들어와 제도화됐고 25%는 왈도파처럼 지하로 숨어들었으며 나머지 30%는 카타리파처럼 폭력적으로 완전히 제거됐습니다. 결국 교회가 이 강력한 풀뿌리 운동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보여주는 최종 성적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만약 성경이 말하는 대로 천국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라면 거대하고 부유하고 강력한 교회는 과연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이건 13세기에 청빈 부인이 던졌던 질문이자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역사를 관통하는 아주 묵직한 질문일 겁니다.